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고요. 제목은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 위에서 예수님을 영광을 보는 동안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서 귀신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꾸짖으시며 아이를 고쳐 주십니다. 14절에서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20절까지의 말씀은 산 아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제자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하였어요. 그의 아들을 간질로 자주 불과 물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제자들이 이미 귀신 쫓는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 아래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음, 그렇게 하지 못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어,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실패는 어, 음, 이렇게 실패한 모습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세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었고 아이는 그 즉시 나았어요. 어,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기 전에는 육신의 질병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이는 귀신을 내쫓음으로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잡혀 있어서 병이 지금 걸려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의 영향력을 그렇게 제거해 주신 사실을 여기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직접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때부터 낳은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즉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 병을 낫게 한 후 제자들이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의 작은 믿음 때문에 쫓아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자들의 문제는 작은 믿음과 그런 기도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뭔가 보호해 주신다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잖아요. 신뢰라는 그런 음, 어, 신뢰란 그 강구하는 것이잖아요. 17절에 17절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20절에서는 믿음이 작은 것을 그렇게 지금 꾸짖으시고 계세요. 근본적으로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지 믿음이 그렇게 없는 자들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비록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기적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산을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맛보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이런 능력은 믿음으로만 가능해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럼 22절에서 27절 들어가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27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희로 모욕해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요. 두 번째 순환을 얘기하고요. 성전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메시아기를 강조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고 제자들의 신분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운명과 제자들의 운명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순환 예고 뒤에 제자들의 신분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성전 세금을 걷는 자들이 너의 스승은 성전세를 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세금을 통해 제자들의 신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성전세나 속전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청교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그 돈을 바꿔주는 환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꾸짖은 일들이 우리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성전세와 속전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낼 필요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세와 속전은 사라질 거라는 거죠. 이 성전세를 내는 이유는 그 내 죄를 그 짐승의 그 짐승을 사가지고 그 돈을 내면서 그것을 내가 속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속전도 성전세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가버나움에서 성전세 반세계를 내는 것을 동의는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반대할 거라는 거죠. 성전세는 생명의 속전이었으니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대처하게 되면 성전세는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전은 세금을 모으는 이득을 추구하는 모임이 그런 게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어디서든지 이제 가능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그런 어떤 궁율과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에 출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데 있는 것이란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서 꺼내서 세금을 낸 일을 나오는데요. 기적 같은 일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물고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고기를 달라고 하면 어느 아비가 뱀을 주겠느냐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믿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
이렇게 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천 명을 먹인 사건에서도 여기서 물고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고기와 떡을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먹여주셨거든요. 물고기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필요를 알고 있으며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소유를 자기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물고기에서 세금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은 자녀의 것을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한 아버지는 자녀에게서 세금을 받지 않고 돌보는 관계이기에 왕과 신하, 왕과 백성의 관계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땅의 왕과 같이 무거운 짐을 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가장 튼튼한 다리라는 거죠. 믿음은 나의 마음의 다짐이나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큰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해 작동되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